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히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살라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함께 읽겠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 몇 장 좀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면 무슨 작은 글씨가 막 새겨진 비석 같은 것이 쭉 이렇게 도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비석에 보니까 저렇게 비석 같은 거 이름들이 저렇게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번엔 또 영어 이름이 저렇게 또 새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자, 어딜까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청와대? 국회의사당?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입니다. 서울 전쟁 기념관. 네, 됐습니다. 이 안에는 앞서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그 이름들이 새겨진 석판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그 북괴인 남침으로 발발했던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순국한 대한민국의 그 장병들, 그리고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외국 군인들의 이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있는 이름들은 그들의 가족이라든지 친지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우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름들에는 바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보면 그 이름들 앞에 서면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자, 그 이름들은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이고 자랑스러운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야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미국 뉴욕주의 쿠퍼스타운에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야구와 관련된 인물들을 기리는 장소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메이저리그의 명예의 전당? 그러면 아주 유명한 선수들, 예를 들어서 행크 아론이라든지 베이브 루스 같은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선수들뿐 아니라 감독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야구에 기여한 인물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30용사의 명단이 있는 명예의 전당이 나와요. 그런데 꼼꼼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하나 직접 내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중에는 이 명단의 숫자를 이제 실제로 세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세면 안 돼요. 이제 실제 세보니까 몇 명이 나올까? 그래서 24절에서 39절만 보면 일단 31명이에요. 앞서 8절부터 나온 세 용사들, 그리고 브나야나 삼마같이 이렇게 중복된 사람들 빼고, 그리고 다윗에게 물을 가져다 준 세 용사 넣고 뭐 그렇게 되면 39절에서 보듯이 총 37명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30용사라는 것은 꼭 30명의 고정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정예부대의 이름, 곧 다윗 시대의 최정예 전사들, 용맹하고 충성된 그 그룹을 가리키는 칭호였던 거래요. 예를 들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식으로. 자, 이 다윗의 용사 30그룹에 속한 용사들 중 일부는 또 중간에 전사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직책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용사들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정확하게 저스트로 30명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거의 다 생소하죠? 그러나 그 중에는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절에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사헬은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었는데 특징이 뭐냐? 걸음이 매우 빨랐대요. 달리기를 매우 잘했답니다. 그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만 아브넬 장군에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또 39절에 보시면 햇사람 우리아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으로서 아주 충성된 자였지만 그만 다윗의 살인교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최전선에 내몰렸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건 또한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아비새라든지 브나야 등 좀 알려진 이름들도 있지만 이 명예의 전당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이름들 대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 그리고 이 아침에 발음까지도 하기 힘든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어떤 도드라진 업적도 없이 그저 이름만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윗의 세 용사, 삼총사를 봤을 때 요셉 밧세벳 같은 사람은 홀로 800명을 쳐 죽였다. 엘르아살 같은 사람은 손이 마비가 되어 칼자루가 손에 붙을 때까지 블레셋을 홀로 무찔렀다. 삼마라는 사람도 홀로 블레셋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이 저들의 용맹함을 나타내는 업적들을 막 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18절에서 보듯이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소개되었던 그 요셉 밧세벳처럼 800명하고 300명은 좀 차이가 나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홀로 300명을 상대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20절에도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사자를 쳐 죽였고, 또 기골이 장대하고 큰 창을 가진 마치 그 골리앗과 같은 애굽 사람을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앞에 세 용사만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 이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넘사벽이었나 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처럼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정말 대단한 업적이 기록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여러분 읽어보다시피 이름뿐이고 그렇게 큰 업적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이와 같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예의 전당에 말이죠. 물론 성경에는 악인들의 이름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인, 바로, 고라, 다단, 사울, 아합, 므낫세, 가룟 유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러한 악인들이 많잖아요. 이들의 이름들은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본 이들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남겨놓으신 이름, 바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에요.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또 이 성경에 남기셔서 후대에 믿음의 본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이 이름을 본 우리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30용사 명단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혼자가 아니라 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가 홀로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전투에 능했고, 어떤 이는 지략이 매우 뛰어났고, 또 어떤 이는 자기 목숨을 바쳐 왕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 또한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런 공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역시 또 다른, 즉 이름만 언급된 다른 자들과의 협력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으로 인해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름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작년 제33회 파리 올림픽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선수단의 규모는 21개 종목에 선수가 143명, 지도자가 117명이었답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의 성과를 올렸어요. 우리는 금메달을 딴 선수만 기억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이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감독, 코치, 팀 닥터, 이런 사람들이 거의 선수 숫자만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 지도자들, 스태프들이 없었다면 선수도 금메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 충성이 선수들을 다듬어가고 메달을 따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한 이름 없는 다수의 용사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찬양하는 찬양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른 시간부터 나와 청소하고 운행하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주차 안내를 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30용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김새, DNA, 지문 각각 다 다르듯이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성향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를 통한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같고 주님이 같고 하나님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내가 모신 성령님과 저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나만 옳고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나만 진리인 것처럼 독불장군으로 행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윗의 30용사가 이랬다면 금세 와야 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 왕조도 매우 위태로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호교회라는 이 명품팀, 인류팀답게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올해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름은 내 공로,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고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브나야나 이 아비새처럼 좀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들은 어때요? 업적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전투 장면이라든지 그들의 뛰어난 지략이라든지 어떤 용맹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평소의 행위와 그들의 내면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어느 특정한 때 잠깐 단발성으로 반짝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저들의 일상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몇 명이 있어요. 우선 34절을 볼까요?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이 30용사의 명단 중에 엘리암, 이 이름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앞에 나온 아버지의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길롯 사람 아히도벨. 여러분, 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날 리가 없지요. 자,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은 아시죠? 다윗의 아들, 반역한 그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 그가 한때는 다윗의 책략가였던 그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즉 뭐예요? 그가 이 다윗의 한때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붙어먹었다는 거예요? 반역자 압살롬에게 붙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큰일 났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른 사람들이 압살롬과 붙었다고 했을 때는 걱정 안 했는데 이 아히도벨이 갔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30용사 중 한 명인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다? 이 길롯 사람 아히도벨, 즉 압살롬의 반역을 도운 반역자, 배신자였고 엘리암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결국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채택되지가 않자 그 분을 못 이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압살롬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암의 가문 집안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역적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역적 집안 자식들 어떻게 됩니까? 3족을 멸하죠. 중국은 좀 스케일이 큰지 9족을 멸하더라고요. 9족 정도 되면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즉 배신과 반역, 불신자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보낼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등용하여 30용사에 세운 다윗도 대단하지만 그 이름을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가문의 허물, 저주, 죄를 끊고 그 한 사람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의 과거, 나의 가족사, 나의 지난날의 실패가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의 새로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출신과 나의 과거를 넘어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지요. 37절 보실까요?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가 나옵니다. 우선 이 셀렉,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방인은 성막,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특히 신명기에 보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어요. 즉 어떤 제사라든지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곁에 싸우면서 다윗 왕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30용사로 기억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국적, 언어, 피부색, 인종, 민족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차별이 없는 권속이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직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아요. 브에롯 사람 나하레가 소개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요압의 무기를 잡던 사람, 쉽게 말하면 무기 관리병입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어떤 군대 장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계급이에요. 전투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지원 인력, 무기 들고 다니는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도 이 나할에는 아주 충성되게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30용사 안에 기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두가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은혜의 공동체에서는 직분의 크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애시당초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하찮은 일, 작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임의로 어떤 것은 하찮게 보고 어떤 것은 작게 보고 어떤 것은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그러한 하찮은 사람, 작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만이 있을 뿐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유명한 일, 얼마나 큰 일, 큰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입니다. 엘리암, 셀렉, 나할의 이 세 사람은 출신도 배경도 다 다르고 심지어 그 가문에 역사에 흠이 있다거나 이방인 신분이거나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30용사라는 성경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바로 주님의 전쟁터에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30용사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이들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인과 싸우기도 하고 피 흘리기까지 사자와 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그 다윗의 명령에 따라 싸우고 적들을 물리쳤어요. 즉 다윗의 왕국은 이들의 피와 헌신 위에 그 전쟁터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휴양지에 있는 관광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그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구원만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부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에요. 진리와 복음소를 위한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전통 스포츠처럼 삿바 서로 잡고서 모래판에서 이런 씨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고대 로마에서 죽기 살기로, 그 로마의 권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폰지가 들어가 있는 글러브를 낀 게 아니라 여기다 쇠징을 박아가지고 그대로 맨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상대방이 죽어야 끝나는, 어디 두개골이 부서지든가 그 정도의 스포츠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말한 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30용사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전투에 임했을 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충 추리닝이나 입고 스레빠 끌고 다니면서, 또는 압살롬처럼 투구도 안 챙기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처럼 밭 한가운데 우뚝 서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며 블레셋과 같은 적을 막아 지켰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싸움에 임해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의이며 굳건한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뜨거운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골방에서, 막사 안에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싸움을 거부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비석, 동판에 새긴 이름은 세월이 가면 잊혀지고 마모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돌, 철판보다도 너무나도 얇은 이 성경책 안에 이 영광의 이름들이 적혀서 수천 년을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지고 또 전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 그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내 이름이 세상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리는 거, 물론 좋은 일로 오르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고 쳐가지고 범죄 때문에 이름 오르내리면 안 되지만 좋은 일로 오르내리면 참 좋지요. 어떤 기념비 같은 데 내 이름이 새겨지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발디 사람 헬레스, 두거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구사 사람 무분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꼭꼭 집어서 부르시듯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신 후에 이렇게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너는 나의 진정한 용사였구나 라는 칭찬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명예의 전당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주님의 기억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